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버리실까요? 창조 당시 아담은 죄가 없는 완전한,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된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는 아담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아담은 범죄하여 더러워지고 저주와 심판에 떨어짐과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으로부터 자기의 영의 임재를 더 이상 허락하실 수 없으셨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아담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그대로 죽도록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아담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아담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아담을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미리 적용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막과 이후의 성전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언제나 임재하여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처럼 성령이 항상 그들 속에 완전하게 임재하셔서 거하지는 못했으나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떠나시니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인생이 곧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자 그의 삶은 항상 불안정했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 매일 요동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다윗도 잠시 범죄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는데 그때 다윗은 혹 하나님이 성신을 자신에게서 거두실까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자기의 백성 속에 두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시고 출생하신 최초의 사람이셨습니다. 출생 때부터 성령을 모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임하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요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속죄 사역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파송하시던 날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보배로운 사역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이 지상에 자기의 피로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자를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요청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 그 자체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거하는 인치심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지상에서도 한번 인침이 행해지면 합법적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해제하기 전까지 그 효력은 끝까지 유지됩니다. 인치심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아난 성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원히 붙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자기의 피로 구원해내신 성도들이 영원히 자기의 소유이며 백성임을 확증하는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맺는 계약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문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계약을 맺을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종이에다가 계약 조건을 모두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장은 이것이 사실이며 어길 시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반드시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자녀에게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에게 오신 성령님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 이전의 시기이므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한 개인에게 함께 하시다가도 그가 만약 성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거주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으므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또 거룩한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 용서를 받아 원래부터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인해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소유하게 된 백성이라는 인치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아무도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를 빼앗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도 성도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기를 그치시기는 해도 그 성도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치심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는 사실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강하게 도전하였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신분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이끌려서 육신과 죄 아래 놓인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별 문제성도 느끼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